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Revelation chapter 1 verse 1 through verse 3. 찾으셨으면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경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시여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비록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의 믿음을 화합하게 하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랍고 복된 약속, 내가 다시 온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차례 사역을 그만두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결국 오늘 시작을 하는데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지만 제가 원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한 번씩 설교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나머지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목사가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설교 시간 주면 감지덕지하고 안 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거니까.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매우 특별한 책이다. A special book. 매우 특별한 책이다. 무엇이요? 요한계시록이. 이 요한계시록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열린 책이 아니라 닫힌 책입니다. 이해하고 잘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책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책이라서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책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또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 또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설교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하면 백발백중 이단이에요. 특별히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말씀 그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해석을 한다는 영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비극과 끔찍한 잘못된 해석들을 낳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보다 잘못 이해되고 또 잘못 해석되는 책은 없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책이
수십 권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책도 동일한 해석을 내놓는 책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해석이 다양하고 분분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세부 사항들을 나는 잘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려다가 아주 잘못된 극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설교하면서 그런 극단들은 피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것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그리고 환상에 관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지나간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게 아니라 장차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책이 아니라 가까이 해야 될 책이 맞습니다. 특별히 1장 3절을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책이지 결코 멀리 해야 될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장 3절을 봐주십시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책이다.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은 봉인된 책이 아닙니다. It is not a sealed book. 왜냐하면 이 책은 활짝 열려진 책입니다. It is an open book. 열린 책이다. 무엇이? 요한계시록.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계시라는 것 자체가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닫힌 게 아니잖아요. 열린 거잖아요. 우리에게 알고 깨닫고 이해하도록 주신 책이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닫아둔 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활짝 펼쳐진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봉인된 책이 아닙니다. It is not a sealed book. It is an open book. 이것은 열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12장 4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Shut up the word and seal the book. 다니엘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o Daniel. 그런데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Seal not the sayings of the prophecy of this book.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봉인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확실히 알고 가십시오. 이 말씀은 봉인된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다 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약속과 또한 심판의 책입니다. 특별히 6장에서 1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이 땅 위에 쏟아붓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 6장서부터 19장까지 긴 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심판에 관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새 하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새 땅에 관한 약속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책이며 말세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멸망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한 이 말씀은 과거의 지난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일어나게 될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책이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그렇지만 소망의 책이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격려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나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책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나에게 주신 책이다 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멀리 해야 될 게 아니라 가까이 해야 될 책인 게 맞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을 간단하게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요한계시록 누가 기록했느냐 잘 아시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이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기록한 것이냐?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들은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주신 대언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비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장 19절을 다 같이 찾아주십시오.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 찾으셨나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니. 사도 요한이 마음대로 생각해서 꾸며내서 머리를 짜서 기록한 게 아니고요, 그가 본 것들과 이제 있는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고,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기록한 말씀이냐? 그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이후에 있을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 말씀을 기록했는데, 문제는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한 그것을 기록을 했다. 어디서 기록을 했느냐? 소아시아 해안에서 65km쯤 떨어진 작은 섬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는 사도 요한이 그의 신앙 때문에 유배가 되었던 유배지입니다. 무인도예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도미티안 황제 통치 시에, 도미티안 황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요, 자신을 구원자로 고백하도록 요구했는데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고 옥에 갇혔고, 사도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가룟 유다. 그 외에 10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아니한 살아있는 순교자, 그가 사도 요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그는 살아있을 것이다. 사도 요한은 보았나요? 안 봤나요? 봤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 약속대로. 그 다음에 언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느냐? 주후 95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짐으로 성경은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성경과 관련해서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22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가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이외에 어떤 대언의 말씀도 더하지 말라. 왜? 성경이 완성되어졌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의 첫 부분 1절에서 3절까지 그것을 서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프롤로그, 서언입니다. 혹은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국으로 말하면 서막이요, 책으로 말하면 서언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 말씀에서 아주 요한계시록에 대한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축약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다시 말하면 이 책의 주제, theme, 책의 주제가 뭐냐 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이 계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source, 출처를 말씀하고 있고요. 이 계시를 준 목적, purpose, 목적이 무엇이었냐도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전달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도 메신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구냐, 수령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1절에서 3절 사이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딱 요약을 해 놓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설교의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시간 놓친 사람은 땅을 치고 후회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심판과 멸망에 관한 책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복이에요. 복, blessings, 7 blessings, 7가지 복에 대해 말씀해요. 그것은 나중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7가지 있다는 것만 알려요. 몇 가지? 7가지. 7은 무슨 숫자? 완전 숫자. 예. 그 7가지 복들 중에서 첫 번째 복에 관한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나와 있는 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1장 3절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그래서 blessed,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언은, 이 프롤로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계시의 주제입니다. The theme of revelation. 계시의 주제를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 흔히 테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예, 그 테마라는 말은 theme이라고 하는 영어를 왜 그렇게 옮겼는지 모르지만 테마라고 합니다.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제가 뭐예요? 핵심이에요, 키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계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1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첫 부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소스가 되신다, 근원이 되신다. 다시 말하면 이 계시는 요한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데요, 이 계시의 중심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7년 대환란 아닙니다. 천년왕국 아닙니다. 7 교회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key theme, 핵심이 되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다. Jesus Christ is victor.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비록 많은 예언들이 들어있고 마지막에 일어날 여러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그런 예언이나 혹은 장차 일어날 여러 사건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테마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와 미래의 영광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는 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탐구하라. 이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이것이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 기록의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요한계시록도 성경 기록의 하나이니까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가? 오늘 내가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듣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들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1장에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천국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왕자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심판자이신,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2장까지는 역사의 완성자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 그 핵심이,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Central theme,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레벨레이션, 이게 무슨 뜻이냐? 덮개를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To uncover, 그 레벨레이션이라는 말, 계시라는 말의 뜻입니다. 또 무슨 말이냐? 드러내 보인다. To reveal, 드러내 보인다. 그 다음에 또 계시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베일을 벗긴다 하는 뜻입니다. unveiled. 여러분, 베일을 벗긴다 하면 요새는 그렇게 결혼식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하는 1970년도만 하더라도 신부는 여기에 면사포를 가리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면사포를 들어 올려줘야 되는 게 신랑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부의 얼굴이 드러나게. 그래 해본 분 없잖아요. 나보다 먼저 결혼한 분도 있는데 안 해봤는가 봐요. 그걸 갖다 unveil, 베일을, 면사표를 벗겨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얼굴이 드러나게.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계시의 핵심은 뭐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상제막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동상제막식을 하기 전까지 동상을 덮어둡니다. 그렇게 했다가 동상제막식 때 관계자들이 장갑을 끼고 줄을 딱 하나씩 잡고 하나, 둘, 셋 하면 확 잡아당깁니다. 그게 뭐예요? uncover, 덮개를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 모습이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덮개를 벗겨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장차되어질 일을 덮개를 벗겨서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오픈북, 열려진 책이지 봉인된 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그분의 교회에 밝히 드러내 보이는 열린 책이다. Revelation is an open book in which God reveals His plan and purpose to His church. 그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보이시려고, to show.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뭐냐? 보여주시는 것이지 감추는 것이 아니다. 보여주시는데도 못 보면 장님이 아닌 이상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 뜬 사람입니까? 그럼 보아야죠. 보여주시려고 주신 책이니까. 그래서 1장 1절의 첫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예수 뭐예요? 그리스도. 비록 요한계시록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 요한의 계시록, 또 Revelation of Saint John the Divine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은 요한이 준 계시가 아니고, 요한의 머리에서 나온 계시가 아니고, 단순히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책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이 계시는 누구의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이 책의 주된 주제이며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사건의 계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시를 담은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계시의 출처를 한번 봅시다. The source of revelation. 이 계시의 출처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1장 1절 두 번째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다른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분께 주신 것이라 해야지 맞습니다. Which God gave unto him. 그러니까 누가 출처예요? 누가 기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요한도 아닙니다. 그 기원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시의 목적입니다. 계시의 목적. 거기 보면 1장 1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다시 반드시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목적이 뭐냐? The purpose of revelation to show unto his servant. 자신의 종들에게 뭐 하려고? 보이시려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책은 절대 봉인된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 맞습니다. 왜? 보여주시려는 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을 읽고 이해하는 특권을 특별한 무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자신의 종들이다. His servant.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를 주셨다. 여기 보이신다는 말은 무슨, 보여주시려고 하는 말은 알려주시려고, 드러내 보이려고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자신의 종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맞습니까?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주신 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불신자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주신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고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영광스러운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 왜?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에 속한 사람만이 이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깨달고 볼 수 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계시의 내용입니다. The contents of revelation. 이 계시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을 기록했느냐?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things which must surely come to pass.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이 이 계시록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처음 네 권,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는 과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 다음 22권, 사도행전서부터 유다서까지 이 22권은 현재 특별히 교회 생활에 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사실상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장차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성도들을 위한 7가지 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없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승리자이시여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될 때 굉장한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도미티안 황제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모든 불신자들이 받게 될 영원한 형벌,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호수라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반복돼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지어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때와 그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점도 흠도 없이 화평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 things which must surely come to pass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일들이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매우 급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그 일들이 즉시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반드시 곧 일어날 것이라는 이 말씀들을 땅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천년이 얼마와 같다고요? 하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나서 지금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며칠이 지난 거예요? 겨우 이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이틀이나 또 다른 3일 내에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느냐? 곧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며칠과 같다고요? 하루와 같다 했습니다. 이제 겨우 이틀 지났는데 왜 조급해요? 그 다음에 계시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그 계시가 어떻게 요한에게 전달이 되었는가? 또 Messenger of Revelation, 여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에서 매우 특이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종 요한에게 전달된 유일한 책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천사에 의해서 마태에게 전달된 복음서가 아닙니다. 어떤 복음서도 그런 복음서가 없습니다. 어떤 서신서들도 그런 서신서들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만 천사의, 예수님의 천사에 의해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되어졌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전달자를 누구로 쓰셨다고요? 천사를 쓰셨습니다. 천사들은 모세에게 율법을 전달하는데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를 요한에게 전달하는데도 천사가 메신저로, 전달자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를 받은 사람, 수령인, the recipient of revelation, 이 계시를 받은 수령인이 누구냐? 1장 1절 뒷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종 요한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은 목격자다. John is an eyewitness. 요한은 목격자다. 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과 교회가 하늘로 들어 올라가는 것과 이 땅 위에 있게 될 끔찍한 대환란과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게 사도 요한에게입니다. 참으로 복받은 자이지요.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나야 될 사건,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이 모든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려고 커튼을 싹 걷어서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그저 기록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He is not an author, 그는 저자가 아니라 He is a writer, 기록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하신 것을 그저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자기 이름 안 밝혔어요. 요한 1, 2, 3서에서도 자기 자신을 안 밝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계시를 받은 수령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나 요한이라는 말로 자신이 그 계시를 받은 수령인 것을 밝힙니다. 한번 1장 9절을 보아주십시오.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노라 라고 말씀하므로 그 계시를 수령한 사람이 누구냐? 나 요한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1장 19절입니다. 네가 본 것들과 which thou hast seen, 네가 본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있는 것들, the things which are.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후에 있을 것들, the things which shall be hereafter.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내용의 기록이다. 기억할 수 있겠나요? 하나는 사도 요한이 본 것들, 그게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있는 것들, the things which are.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들, 메시지, seven messages to the seven churches. 그게 2장과 6장, 지금 있는 것들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있을 것들, the things which shall be hereafter. 그게 어떤 내용이냐?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어떤 것이 기록된 내용이냐? 세 가지. 사도 요한이 본 것들, 그게 뭐냐면은 높이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모습.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곱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들. 그게 2장, 3장입니다. 그러면 1장, 2장, 3장 해결됐죠? 세 번째, 이후에 있을 것들, the things which shall be hereafter. 그것은 4장부터 2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는 하늘에 있는 왕좌, 대환란,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몇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계시록은 봉인된 책이 아니라 오픈된 열린 책이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읽고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책이다. 무슨 내용이 기록되느냐? 쉽게 말하면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사도 요한이 본 거 1장,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지금 있는 것들 뭐냐? 일곱 교회에 보낸 말씀들. 그리고 이후에 있을 것들 무엇이냐?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으로서 하늘 보좌의 왕자에 있는 내용, 대환란,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러면 잘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이 서막이, 이 서원이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느냐?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장 3절입니다. 좀 마스크 쓰고 힘드시겠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Blessed, 복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첫째,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He that reads. 이건 단수예요. 당시에는 여러분과 저처럼 모두 다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였을 때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읽는 자라고 할 때 단수 한 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우리는 듣고라고 했는데 보면 They then hear the words of this prophecy. 듣는 자들입니다. 복수예요. 왜 그러느냐? 한 사람은 읽고 많은 성도들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말씀합니다.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뭐해요? 지키는 자들, 그들 역시 복수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어져야 될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대언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접어두지 마십시오. 열고 읽으십시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을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몇 가지 복들이 나온다고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또 있네요. 몇 가지 복들? 7가지 복들이 나오는데 7가지 복들 중에 첫 번째 복이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련을 만난 성도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기 위한 7가지 복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1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생활 방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외에 더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의 강조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는 역사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교회가 함께 승리에 동참한다는 약속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인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되셨는가요? 기도하겠습니다.